잠언 1장 14절의 상반절인데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그래서 cast in thy lot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LOT 여기서는 히브리어 발음은 고랄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돌이나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다른 돌무더기에 던지면 같은 돌무더기가 된다. 합쳐갖고 똑같은 돌무더기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던진 사람은 이미 돌을 무더기에 던진 사람들과 동의하게 된다. 그건 뭐냐? 연합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잠언 1장 22절을 잠깐 보지요.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자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비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여기서 스코너, SCORNERS, 스코너스. 이건 뭐냐?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는데 특별한 재미를 느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코노스라는 말이. 그들에게 비웃는 것은 일종의 오락이에요. 그들에게 비웃는 것은 일종의 오락이라 이것이요. 잠언 19장 28절을 보죠.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역대기하 30장 10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전달자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거쳐 스불룬까지 성읍에서 성읍으로 다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북 왕국에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령을 보내니까는 비웃은 거예요. 비웃어. 그런데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스코노스라는 말을 스코퍼 이렇게 변개를 시켰어요. SCOFFER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보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들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기서 조롱한다는 뜻은 스코퍼라는 뜻은 이 스코퍼스라는 뜻은 경박하고 비웃는 태도로 성경의 진리에 반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스코노스라는 말, 조롱하는 자들은 스코퍼스보다 더 강력한 단어로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를 열성적으로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열성적으로. 너무나도 참 딱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잠언 1장 23절을 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 나오는 신약적 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심에 앞서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예수로도 믿고 영접하는 거. 그 순서죠. 그래서 돌이키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회심이 먼저 있으면 먼저 구원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와 구세주를 영접해야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기 전에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지 않으면 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먼저 내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의 지각을 열어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보죠. 신약에 1장에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칭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3절은 회개와 부르심을 거부하고 성사, 종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휘집이라든지 과학적 진보나 이와 유사한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료들을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애쓰는 사람 결과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은 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결말.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결말이라 이 뜻이에요. 자, 잠언 24절부터 30절을 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것이 31절에 33절에도 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걸 것이요 악의 들음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자는 누구냐? 지혜인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 28절, 30절에서 내가 라는 내라는 뜻,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성령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편적인 초대가 있죠. 복음으로 초청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섬김으로 또 부르셔요. 각 사람을. 뿐만 아니라 사역으로 또 부르셔요.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애라든지 사별, 번영, 불행, 재난, 고통, 죽음을 통해서 또 부르셔요. 이 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24절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러죠. 어떤 사람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배어 있는 거예요. 노력이. 거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도 거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이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은 내 입에 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1절을 보죠. 그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그랬어요.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담대하게 손을 펴서 번쩍 들어 올리면서 변호를 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1장 24절 30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7절을 보죠.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릴 것이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6절 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더 그런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셔요. 지금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셔요. 언제까지? 큰 환난 때까지. 신명기 31장 봅니다. 17절.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랬어요. 20절에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이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하는 나는 너희에게서 모습을 감춰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재난과 재앙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큰 환난을 거쳐야 돼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환난 기간에 그분께서는 다시 그분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나타나실 건데 히브리서 보죠.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서 선지자로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큰 환난 기간에 그들이 죄와 관계없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한쪽 발은 팔레스타인 땅에 서 계시고 한쪽 발은 지중해 서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만 얼굴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보지 않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 배교한 기독교계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왜? 향상된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죄인이나 민족에게 임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사실에 대해 참을 수 없어 하면서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비웃음인데도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이유는 인류의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러한 타락성이 자유주의자나 극단주의 주석가들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나든 숨어 있든 간에 결국은 다 결과는 똑같다 이것이요. 그래서 취향에 맞지 않는 진리, 그들이 취향에 맞지 않는 거, 입맛에 맞지 않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중요한 진리는 그들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고난과 고통, 멸망, 회오리바람, 재앙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주의 날과 큰 환난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일치되고 있어요. 자, 열 처녀 중에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중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문이 닫혀버렸죠. 신랑을 맞아 못하고. 이것은 큰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의 5 처녀는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10 처녀는 환난을 끝까지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들림받는 사람들 5 처녀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5 처녀는 뭐냐?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아니다 이것이.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에 너희가 이것이 그들로 바뀌는 것은 진리를 거부한 한 세대와 유대인들 거부한 한 세대와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발견할 수 없는 여기서 또 다른 한 세대. 자, 그러니까는 진리를 거부한 한 세대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로마서 2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대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라 이것이요. 로마서 2장은 진리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고 로마서 1장 21절 32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거부된 빛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변해요. 번개. 자, 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로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 들림받는 자가 웃는 자가 부류에 속하죠. 큰 환난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을 승리하시고 지상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자들이 웃는 자들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비웃음의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의적인 비웃음이 있어요. 회의적인 비웃음.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회의적인 비웃음. 에이,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이런 비웃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웃음은 넬슨 위만이라든지 시카고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제임스 프렛 박사라든지 윌리엄 대학 교수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신학대학의 이제 교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들이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사라질 것이다. 어디로 사라지나? 지옥으로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되는 즐거운 웃음. 그래서 죄가 되는 즐거운 웃음. 전도서 7장 6절 보죠.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솥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솥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웃음은 이 시대 지금
당구장이라든지 라커룸, 샤워실, 댄스홀, 컨트리, 그런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울려 퍼지는 웃음이에요. 뭐냐면은 건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런 데가 별로 건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광적이고 발작적이고 열광적이고 일시적인 웃음이에요. 일시적인 웃음인데 이 웃음에는 곧바로 울음이 따르고 이를 가는 것이 따르고 울부짖음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울부짖음이. 잠언 23장 32절을 보죠.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웃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쁨이나 승리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승리의 웃음 시편 126편 2절을 보죠.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해내고 마침내 영원한 죄 없음과 영원한 평화와 평등,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라는 복된 상태에 이른 행복한 자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웃음이에요. 승리에 대한 외침이에요. 구속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새하늘 들어서 끝없이 영원토록 울려 퍼질 수 있는 웃음이 승리의 웃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대로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승리에 차는 웃음이에요. 승리의 웃음. 마지막으로 정죄의 웃음이 있어요. 네 번째 정죄의 웃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절에서 4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게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사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죄의 웃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웃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죄인에게 그의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보상이냐 백보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내려질 형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퉁명스럽고 독선적으로 말한다. 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너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씀. 이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죄의 웃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 섞인 비웃음이에요. 전쟁, 죄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은. 지옥은 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은 잠언 1장 26절의 내용을 깊이 새겨야 돼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그랬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